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이제 말씀 읽기와 성경 묵상에 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성경을 큐티에 나가는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다면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읽기는 단순히 글을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해 주세요. 읽는 것은 곧 듣는 것이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 나가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바로 읽기 단계다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읽느냐? 3번 이상 읽으시길 바랍니다. 입으로 소리내 읽고, 눈으로 훑어가면서 읽고, 마음으로 읽는 것입니다. 입으로 읽으면서 전체를 조감하고 이해하시고요, 눈으로 읽으면서 줄도 좀 그어보시고 핵심 단어에 동그라미도 좀 치시면서 그 핵심을 파악하십시오. 그리고 마음으로 읽으면서 통찰과 적용을 얻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는 시간이죠. 우리가 참 중요한 사람을 만날 때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화하고 또 그가 하는 말을 경청하죠. 하물며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가 어떠한 태도로 나아가야 하겠습니까? 그 예를 좀 들어드리고 싶은데요. 이제 워렌 버핏이라고 하는 투자의 귀재죠. 이분이 2000년도부터 자신의 그 점심 식사를 경매에 붙였습니다. 밥 한 끼 같이 먹는데 사람들이 돈을 얼마나 낼까요? 2000년도에 처음에 3천만 원 경매가 낙찰됐습니다. 대단하죠? 그런데 매년 해가 갈수록 그 돈이 올라가서 억대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에는 무려 456만 달러, 우리 돈으로 54억이나 되는 돈이 점심 식사 값으로 낙찰되었습니다. 그렇게 한 분야의 대가를 만나서 이야기하는데 어떤 대화를 할까요? 쓸데없는 잡담 하지 않을 것입니다. 시간 때우기 대화하지 않겠죠? 그동안 자기가 가장 궁금했던 것을 준비해 와서 질문하고 또 그의 하는 말을 아주 주의 깊게 경청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큐티 시간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다 하는 것이죠. 워렌 버핏과 함께하는 점심 식사라는 책에 보니까 삶의 철학과 투자 철학이 조촐한 식사와 함께 제공되고 약 3시간에 걸쳐 점심 식사했던 사람들은 아무도 자신이 낸 점심 식사 값을 아까워하지 않는다. 너무나 값진 시간이었다라고 다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대화하는 이 시간은 그 누구와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하워드 핸드릭스라고 하는 사람은 성경을 잘 읽기 위해서 한 7가지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처음 읽는 것처럼 읽으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익숙한 내용이기 때문에 빨리빨리 대충대충 읽을 때가 참 많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천천히 깊이 읽는 것이고요, 말씀을 읽을 때 처음 읽는 것처럼 좀 낯설게 읽는 것이 좋습니다. 평소에 별 생각 없이 읽어 내려갔던 부분도요, 내가 주의 깊게 천천히 새롭게 읽으면 다시 새로운 깨달음이 있는 것을 경험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 연애편지 읽듯이 읽으십시오. 여러분, 연애편지 읽는 사람을 보신 적 있습니까? 마치 그 편지 속으로 들어갈 것 같아요. 얼마나 몰입하는지. 그 편지를 읽으면
마치 그 편지 보낸 사람이 옆에서 속삭이는 것 같잖아요.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 애틋한 마음으로 경청하듯이 그 사람의 마음을 느끼며 읽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자, 세 번째, 생각하며 읽으십시오. 우리가 때로는 바쁘고 피곤하기 때문에 멍하게 성경을 읽어 나갈 때가 많이 있는데, 여러분, 생각이란 모자를 쓰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도 주시고 지식도 주시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도 주셨기 때문에 생각을 하면 할수록 그 의미가 새롭게 깨달아지고 우리의 지식이 확장되고 더 새롭게 말씀을 읽어 나갈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반복적으로 읽으십시오. 가능하면 다른 방법들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에 드라마 바이블이라고 하는 어플이 있는데 무료로 배포되었습니다. 전문 성우들이 정성껏 이제 말씀을 녹음한 어플인데 입체적으로 성경을 들을 수 있습니다. 또 성경을 읽을 때 다른 역본들을 이용해서 읽어보십시오. NIV 성경, 메시지 성경, 쉬운 성경, 새번역 성경, 여러 가지 역본으로 읽으면요, 또 그 의미가 새롭게 깨달아지는 것이죠. 다섯 번째, 질문을 사용하여 분석적으로 읽으십시오.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육하 원칙을 그 기초로 사용해 보시고요. 또 나중에 더 깊이 나누겠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인간의 모습은 어떠한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인가, 또 영적인 질문들을 사용해서 읽는다면 진리의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여섯 번째, 만원경 시각을 가지고 읽으십시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이제 부분인 나무를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체인 숲을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부분을 보느라 전체를 놓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업장 같은 데를 가보면 많이 걸려있는 액자 중에서 하나가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느니라 하는 말씀이죠. 이 말씀을 단순히 I can do it, 할 수 있어, 성공할 거야,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전후 문맥을 따져보면요, 그 의미가 좀 더 새롭게 깊이 있게 와닿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에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바울은 모든 환경 가운데 자족하는 방법을 배웠고, 그러므로 나는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말씀의 내용을 보다 정확하게 분명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제 전후 문맥도 보고 전체를 이해하면서 읽어야 나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묵상하면서 읽으십시오. 머리로만 읽으려고 하지 마시고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오도록 읽으시길 바랍니다. 내 개인적으로 주시는 말씀, 실제적인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 그동안 추상적으로 느껴졌던 말씀이 아주 구체적으로 와닿을 것입니다. 자, 성경 읽기에 주의해야 할 점은요, 아무 데나 펴서 읽거나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읽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분은 주여 말씀 주시옵소서 아무 때나 펴서 읽고 그런 분이 계신데요, 말씀은 편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 66권이 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의 삶을 가지고 새벽 예배를 하고 있듯이 이제 한 장 한 장 읽어 나가는 것이 참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성경 읽기에 관해서 간략하게 나누었고요. 이제 말씀 묵상은 어떻게 하는가?
이제 묵상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는 meditation인데 라틴어 메디켈루스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그 뜻은 약, 메디신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약이 약봉투에만 있으면요 별로 효과가 없어요. 몸이 아픈 사람이 약봉투를 찍고 알약을 먹으면 약효가 나타나죠. 얼마 전에 저희 딸이 이제 돌이었는데 처음 알았어요. 돌진한 아이들에게 돌발진이라는 것이 있더라고요. 3일간 아기가 아픈데 밤마다 40도까지 열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랐는지.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해열제를 먹으니까 열이 37도까지 내려가더라고요. 몇 시간 그렇게 지속되고 또 나중에 또 해열제를 먹이고 그렇게 해서 잘 나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도 이와 같이 약처럼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며 나아갈 때 그것이 우리의 상한 내면을 치유하고 지쳐있는 마음을 위로하고 또 우리의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를 닮도록 변화시켜 나가는 놀라운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묵상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좀 나누기 원합니다. 이제 묵상이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주신 말씀을 기억해야 하는데요. 말씀을 기억한다라는 것은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손은 위가 몇 개 있죠? 4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용한 곳에서 풀을 뜯으면요, 육식 동물이 주변에 있으면 거기서 되새김질하지 않고 안전한 곳으로 가서 첫 번째 위와 두 번째 위에 있는 이제 풀을 꺼내서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이런 구조예요. 그래서 이제 조용한 곳에서 소를 되새김질을 하면요, 그 소화시키는 데는 9시간에서 12시간 정도 시간이 걸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다시 꺼내서 생각하고 질문하고 또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읊조릴 때 그 말씀의 영양분이 내 안에 체득화되는 것이 묵상입니다. 자, 그래서 묵상이라는 히브리 단어가 중요한데 조용히 읊조리다 또는 짐승이 으르렁거리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마치 노래 가사를 하루 종일 흥얼거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해서 곱씹어 보는 것입니다. 되새김질이죠. 시편 119편 15절에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입술로 읊조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내 입술로 선포하며 읊조렸을 때에 그 능력을 체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97절에도 보면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 말씀 하나로 주야로 종일 말씀을 읊조린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웬만하면 다 통째로 암송하시고요, 하루 종일 그 말씀을 되새기고 읊조림으로 말씀이 내가 되도록 해보십시오. 시편 기자는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는지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알람도 없는 그 시절에 해가 뜨기 전부터 새벽 미명에 눈을 떴는데 말씀을 읊조리려고. 시편 1편 1, 2절처럼 복 있는 사람은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 읊조리는 자입니다. 이 묵상하다라고 하는 단어에는, 이 하가라는 단어에는 제잘거리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우리가 큐티 모임 할 때 3, 4, 5 둘러 앉아서 구역회 할 때도요,
서로 말씀을 읽고 나누잖아요. 마치 새가 제자리를 거리는 것 같습니다. 그 자리에 성령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 지식이 좀 부족하더라도 그 자리가 은혜가 되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진리로 이끄시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제자리 거리듯 읊조릴 때 성령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이죠. 자, 묵상을 위해 아주 중요한 키워드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질문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먹을 게 없잖아요.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빛처럼 내려주신 것이 있는데 만나였습니다. 만나의 뜻은 이것이 무엇입니까? 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생명의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도 질문이 너무나 중요해요. 만나와 같아요. 하나님, 이 내용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서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 반드시 말씀하시고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십니다. 그래서 말씀은요, 내가 눈을 열어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게 해주시는 것이고, 내가 귀를 열어서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듣게 해주시는 것, 계시해 주시는 것을 붙잡는 시간입니다. 무슨 질문을 하는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 기초 단계이기 때문에 세 가지로 질문을 하라. 하인나입니다. 하는 하나님은 누구신가?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행동,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는지 하나님께 포커스를 맞추고 질문하십시오. 두 번째는 인간의 모습은 어떠한가? 여러분, 성경은요, 인간의 모든 내면, 인간의 죄악들, 인간의 모습이 다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느끼는 갈등과 고민들, 문제들이 성경에 다 있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인간의 모습을 질문하면 그 해답을 깨달을 수 있죠. 가장 중요한 것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인가? 내가 실천해야 할, 적용해야 할 질문을 하면 하나님 반드시 나에게 필요한 말씀을 해 주십니다. 하인나로 여러분 질문하시고요. 제가 출애굽기를 읽어 나가는 가운데 참 난해한 구절을 보았습니다. 출애굽기 4장 24절에서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갑자기 길에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세요. 출애굽기 3장에 부르셨는데 4장에 모세를 죽이려고 하셔서 굉장히 놀랐습니다. 무슨 죄를 지었길래? 그때 아내 시보라가 이제 아들의 포피를 베어서 던지며 당신은 피난편이라, 굉장히 헷갈렸습니다.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주님? 그때는 질문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 여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 인간의 모습,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때 정확하지는 한지는 모르지만 깨닫는 것이 있었습니다. 질문을 할 때. 무엇이냐면 출애굽기 3장 바로 전장에 하나님이 떨기나무 사이에서,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모세야, 내 백성을 이끌어내라 소명을 주시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가려고 하는데 뒤에서 십보라가 따라왔던 것 같습니다. 여보, 어디가? 가지마, 당신 집은 여기잖아. 그러니까 모세가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할 그런 환경에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아마 하나님의 그 수를 두신 것 같아요. 모세를 죽을 병에 걸리게 하셨든지, 또 어떤 어려움으로 모세를 죽음 직전에 가게 하심으로써 십보라로 하여금 이러다가 모세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항복한다라고 하는 표시로 그 아들의 포피를 베어버리고 던짐으로써 당신은 피난편이라, 당신은 미디안 사람이 아니요 이스라엘 사람이다, 당신은 나의 남편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자기를 포기하고 나아갔던 장면이 아닐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내려놔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이제 적용으로 넘어갔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데 있어서 이처럼 하인나로 질문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자, 기록된 말씀을 로고스라고 하는데, 적용하는 말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레마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기록된 말씀 로고스를 읽으면서 나에게 들어와 레마의 말씀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요 나의 양식이라고 받아들이며 읽으시길 바랍니다. 이 묵상을 잘 이해하기 위해 헨리 나우엔의 글을 발췌했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차를 운전하면서 버스를 기다리면서 개를 데리고 산책하면서 당신은 이 구절의 한마디 한마디를 당신의 생각 속에서 천천히 되풀이할 수 있다. 단지 그 구절이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지 당신의 전 존재로 들으려 하면서 말이다. 여러 가지 염려로 계속해서 주의가 흩어지겠지만 그 말씀으로 계속해서 돌아가면 점차 염려에 덜 집착하고 진정으로 기도를 즐기기 시작하는 당신을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기도가 생각에서부터 당신 존재의 중심으로 내려갈 때 치유하는 능력을 발견할 것이다. 여러분, 아침에 읽은 그 말씀을 낮에 살아가면서도 버스를 탈 때, 길을 갈 때, 침대에 누워서든지 계속 되새김질하고 생각하고 그 말씀으로 하나님과 교제한다면 그 말씀은 우리를 치료하는 말씀이고 우리를 새롭게 하는 말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큐티하는 방법, 성경 읽기와 말씀 묵상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말씀과 함께 성령님과 함께 승리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